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부터는 신명기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신명기 강의에 앞서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네 권을 통하여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먼저 그것을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에 창세기 1장과 2장요. 다시 말해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을 창조,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둘째 날은요 궁창을 만들어서 위를 하늘로 하고 또 아래를 바다로 하고요, 또 물을 한쪽으로 몰아서 바다와 육지로 이렇게 나뉘게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넷째 날은요 어둠을 주관하는 달과 별, 낮을 주관하는 해를 만드셨어요. 또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는 새가 날고요,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게끔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각종 동물들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속에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나누게, 우리에서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것을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께서는 분리를 시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분리를 시켜요. 내가 정들어 살던 고향도 버리게 하고, 내가 무언가 모르게 지금까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때문에 다 버리고 떠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를 시키고, 그 다음 왜 이 분리를 시키냐니까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하여 거룩이 그렇게 강조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즐기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때문에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분리를 시키는데 왜 분리를 시키느냐?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섞여 있는 것은 딱 질색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 오시면은 우리는 점점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수록 자꾸 우리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주변에서 치우시게 되어집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요, 여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 달과 별을요, 또 해는 이게 뜨는 때가 있어요. 때가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요, 이 새와 물고기는 자기 영역이 있어요. 그들이 있어야 될 영역요. 그 다음에 동물들과 사람들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요건 바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은 하나님이 질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과 별은 밤에 떠야지 낮에 뜨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질서를 주셔요. 이 질서가 뭐냐면은 세상의 질서와 하늘의 질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질서에 의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에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네. 핵심은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결국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지금까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했고, 우리 가운데서 죄의 요소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만드셨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왜 그렇게 하냐니까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거.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과 약간 구별되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어진 사명이 큰 사람일수록 그럼 점점 더 성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오시면 분리를 시키고, 분리를 시킨 그곳에서 질서를 주셔요. 이 질서를 지킬 때 하나님이 여기서 안식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안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면서 선한 목자 그림에 있어서 예수님의 품에 안긴 어린 양을 자꾸 지적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품에 안긴 어린 양이 한마디로 말했어요.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세상의 모든 즐기던 거, 좋아하던 거 다 버리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깁니다 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주셔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안식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분리를 시키고 질서, 안식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주셔요. 자, 질서를 주셨는데, 이 질서를 지킬 때는, 지키는 사에게는 안식이 주어지고, 질서를 안 지킬 때는 다시 분리를 시켜서, 폐기시키면 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계속해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해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이 성결한 삶을 통하여 거룩할 때,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분리를 시킨다. 그러니까 왜 분리를 시키느냐?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죄하고는 아주 담을 사신 분이라. 그래서 자꾸 우리를 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우리를 선민이라 그러고, 이 선민을 말씀에 의하여 바뀌는 사는 성민으로 바꾸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요, 세상 유행 따라 남이 어떻게 살아 그거 보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걸 자꾸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걸 설명을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설명을 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은 믿음으로만 이해가 되어지는 일들이라, 살아보다가 보면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되니까 이렇게 행복한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주신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 창세기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분리를 시키시고, 또 분리를 시킨 그곳에서 이제 다시 새로운 질서가 주어지잖아요. 그럼 그 질서를 지킬 때는, 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살지만은, 그러나 질서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거기서 다시 재해버린다는 거.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을 참고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자, 하나님은 영이신데, 자, 창조는요, 1일부터 3일은 창조, 또 4일부터 6일은 창조된 것에다가 다시 했으니까 재창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안식을 주셨어요. 자, 그러므로 제7일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자, 분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분리시킨다. 자, 그래서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런가 하면 분리를 시켜놓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 이게 왜 질서를 주시냐니까, 하나님은 항상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지 않는 무질서한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가 질서를 지킬 때 안식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 안식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염려, 걱정하지 않도록 전적으로 책임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요, 여기에 먼저, 육의 사람은요, 하늘나라 백성은 세상에서 분리시키는, 그러니까, 세상 있는 사람,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늘나라 백성은, 자, 세상에서 분리를 시키거든요. 자, 분리를 시키는 것 끝나지 않고, 이제 죽은 영을, 우리의 죽었던 영을 소성케 하셔. 우리의 영을 살려내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죽었던 내 영이 소성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환경과 내 능력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퍼붓는 그 축복을 누리고 산다. 예. 그래서 요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자, 불신자, 안 믿는, 불신자, 흙으로 만들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육적 신자요. 그 다음에 영적 신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적 신자, 영적 신자. 그래서 바로, 출애굽기에서 처음에는 육적 구원을 하는 거예요. 예, 육적 구원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면서 결국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자, 영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민수기에서 뭐를 배웠느냐 하니까 이제 세 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육의 사람은요, 광야를 배하면서 죽기를 기다리는 시간이고, 이제 영의 사람이 되어진 사람만이 이 사람들이 새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이 사람 또 육의 사람은 옛 사람이라 그래. 옛 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진 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건데, 자, 육의 사람은 어땠냐? 주어진 그 환경을 통하여 과연 이 환경에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뭐 물어볼 필요도 없이 여러분 육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과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그 차이가 뭔가, 그걸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결국은 새 사람, 영의 사람은 하늘의 모든 것들이 밑으로 내려와요. 땅에 심겨진 모든 것들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결국은 긍정적인 사고는요,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든 것들을 그냥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게 긍정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컵에서 뚜껑이 닫혀 있는 거 말고 그냥 이제 위가 열려 있는 이 상태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내가 선별해 가지고 아멘 노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건 줄 알고 그대로 아멘하고 받는 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고, 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요, 내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고 나는 못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느냐? 결국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다른 사람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차이가 뭐냐? 자, 긍정적인 사람은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그냥 취하자. 그러니까 이어서 뭐 하냐면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읍이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훌륭한 무기를 갖고 있냐, 그것 때문에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니까 가서 올라가서 싸우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그냥 취하자, 정복하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태가 이미 결정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항상 이거를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이라면 어째서 행복도 안 돼요? 아유, 물을 필요도 없어요. 이제 살아가면서 내가 직접 깨달아지는 순간들이 와요. 야, 이게 다 복이었는데 내가 이걸 미처 못 깨달았을 때는 이게 복이 아니라고 그렇게 원망 불평하며 거부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네. 이걸 여러분들이요, 자꾸 감사하면은 영안이 점점 열려져서 더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정복하자가 아니다, 사태가 이미 결정되었음을 뜻한다. 능히 이기리라. 여기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는데 능히 이긴다는 거. 왜 이기느냐 하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니까 이건 싸워볼 필요도 없고 올라가서 그냥 죽기만 하면 된다.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긍정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나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더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면 내가 이룰 수 없는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하시라도 이루게 해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아무리 갖췄더라도 그게 이루어져서 아직 때가 이른 것들은 이루어질 것 같으면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건 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서 성공해서 좋은 것은 성공케 하시고 실패해서 좋은 것은 실패케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거래요. 예. 그러므로 긍정적인 보고는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와서 그것이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전부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데 딱 한 가지 바로 뭐냐면 그들에게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한다는 거. 이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요, 환경 그 자체, 내 능력 자체 그대로 시인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행복자가 맞아. 이렇게 가난하게 살며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이래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 있고 없고에 관계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형편임에도 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살아본 사람만이 아는 거거든요. 자, 이 긍정적인 보고는 그 자체를 다 인정하느나 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니까 가서 싸우자가 아니고 그냥 죽자. 이미 결론이 났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 보세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아예 그걸 칠 생각을 못하고 아예 그들을 보고 놀라 돌아와서 치지 못한다고 했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탐지한 땅을 악평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항상 우리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나는 고백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 항상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좋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요 이해 불문하고 다 좋아지는 것들이에요. 그 과정이라는 거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거거든요. 자, 그들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요 땅을 악평했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적을 갖다 크게 보고 자신들을 너무 적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위축을 받아가지고 못한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거는 싸울 의욕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부정적인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고는 뭐냐, 그 상황을 그대로 우리가 이길 수는 없나 하나님을 빼놓고 하는 얘기거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앞세우기 때문에 나로서는 못하는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이길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부정과 긍정의 차이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요, 긍정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하게 되고요, 부정으로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입술의 고백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니까 아예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은 이길 재간이 없어요. 자,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뭘 말하냐면 내 능력으로 못하니까 못한다는 것이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은 나로서는 못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면 내 형편이 이런 처짐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져요. 자, 12명의 정탐꾼이 보고하고 와서 결국은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 아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의 긍정적인 보고에 있어서 다수의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하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 내리셨잖아요. 못 들어간다고 한 너희들은 그냥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그리고 거기서 못 들어간다 선동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은 질병으로 죽게 하시고, 그들의 후손들은 41일 정탐했으니까 41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저기 광야를 배회하면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은요, 지금도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2사람이 신앙생활 한다면은 10명이 결과적으로 아직도 육의 사람이라
그래서 여기 사람이다가 보니까 주어진 그 상황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결하냐. 이렇게 해서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하고 생각하고, 겨우 두 사람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니까,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있다.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된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믿음이라는 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거든요. 그 불신앙이 뭡니까? 보이는 현실만 의지하고 자기의 판단을 절대시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는 것. 될 걸 된다고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은 그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자, 백성들이 정탐구대의 보고로 말미암아 온 회중이 소리를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고, 또 모세 아론까지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다 그랬죠. 자, 그래서 주동자는 재앙으로 죽게 하고, 자 동참자는 20세 이상의 장정은 후일 모두 죽게 하고, 그들이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거 좀 자꾸 여러분 고백하세요. 고백하는 대로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거든요. 아이고, 저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것은 내 손에 장을 지진다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자가 돼가지고요, 장지지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안 믿어서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지, 믿기만 해봐요. 왜 그 약속의 말씀이 왜 안 이루어질까요? 자, 그래서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다 죽었어요. 다시 말해, 이거는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에서 나왔던 9세대의 사람들, 옛사람들은 다 죽고, 세 세대의 사람,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과 광야에 나와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의 사람, 요 사람들만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 세대의 사람만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 육의 사람은 죄송하지만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영의 사람이 가나안 땅 들어가요. 광야는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하여 기다린 시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 내 직분이 뭐다, 그거가 위로받지 마시고,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육의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여러분 빨리 인정하시고,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니까 영으로만 살아야 돼. 영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 보고 이스라엘이는 행복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스라엘로만 살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면 한순간도 나는 살 수 없다. 이걸 인정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새 사람 교훈을 위해서 여기서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늘의 권위와 땅의 권위가 이게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의 질서와 땅의 질서가 틀리듯이, 권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주시고, 땅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땅에서 권위를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사람 모두가 강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고, 이제 새 사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이제 시작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고라가 반역을 했어요.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더불어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지금 반역을 일으켰거든요. 대제사장 아론에게 부여된 이 특권이, 그러니까 자기도 대제사장 한번 해보겠다는 거, 또 다단과 또 아브람과 또 온, 이거는 모세의 정치적 그 지위에 대해서 자 시샘을 해서 이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도자의 능력을 불신했다라.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있거든요.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요게 중요해요. 모세의 권위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거든. 이게 하늘의 권위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백성들로부터 부여된다는 것이고, 이게 땅의 권위예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땅의 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땅의 권위로 해서 백성들로부터 부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백성의 의지가 권위의 문제를 결정한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지 않으셔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시간을 갖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뭘 말하냐면 권위가 하늘에서 오는 건가 아니면 땅에서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나. 그랬을 때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배우게 되면 압니다만은 백성들로부터 인기 있는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버리셨고 백성들에게는 인기가 없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백성들 앞에 인기 있다 하면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사람들로부터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거 양다리 걸치고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내게 붙여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민수기 강의를 꺼내면서 꼭 짚어주고 싶었던 게 바로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서 고라, 다단, 아비람과 또 아비람과 온요, 자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하늘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도전했다가 이들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를 받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받으려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또 심판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백성들 다 모이게 하고요 여기에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해가지고 모세가 장로들과 함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갔어요. 자 모세가 회중에게 고하여 이 악인들의 장로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심판을 내리셨나. 예? 여기 지금 만일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울에 빠지게 하시면 땅이 딱 갈라져가요 그들을 산채로 삼기면 이건 하나님의 멸시한 것인 줄 알라. 이 말을 하자마자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쭉 갈라지면서 그들이 섰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땅속에 묻혀버렸어요. 그때 주위에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고 다 놀라 도망갔거든요. 중요한 것은 보세요. 주의 일은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권위를 허락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대통령 선거할 때에 땅의 권위는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당선되는 거지만은 하늘의 권위는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일을 이루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라는 것은 내가 세우는 거 아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도요 르호보암 즉 솔로몬의 아들이 결국은 권위를 땅의 권위로 가지고 그 백성들을 북쪽에 있는 열지파를 다스리려고 생각했다가 결국은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장로들의 진언은 그들을 섬기라고 했고 또 자기 동료들은 아예 너희 아버지 때도 이보다 더 했는데도 군소리 안 하고 순종 잘했는데 아예 눌러서 네 권위를 보여주라. 그래서 강압정책을 섰던 것이 남북이 나누어지는 불행한 일이 생겨졌던 겁니다. 권위는 하늘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셔야 해요. 네, 땅의 권위는 백성들이 주는 거지만요. 또 그 다음에 이어져서 보세요. 주동자는 고라, 다단, 아비람은 땅이 입을 열어서 삼켜버렸고 합세한 자 250명 족장들은 여호와께로.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합세했다는 자체가 그들이 힘을 규합해서 우리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 한 사람의 명맥을 이어가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팍 크게 역사하시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일은 나름대로 평생을
공부하면 넣겠다는 거 뭐냐? 하나님의 일은 참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일이라 우리는 그 일의 결과에 나타나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열심히 주님만 보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일이 성공되어서 좋으면 성공케 하실 것이고 이대로 지속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대로 지속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면은 정극의 안에 보관한 아론의 지팡이거든요. 자, 그래서 뭐냐면은 아까 정치적으로도 모세의 자리를 넘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게 지금 대제사장을 넘보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12지파의 수요대로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지팡이가 각기 족장들의 이름을 쓰라고 했고, 자,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해마간 정극의 앞에 두라 해서 정극의 앞에 두었어요. 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사기날이라.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자, 이렇게 말하고 각자 가져온 지팡이를 그 이튿날 확인을 했더니 여기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려 있었다라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것이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의욕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가 보기는 부적격자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셔서는요, 자기 의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고, 이해 불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아멘이다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주의 일을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대제사장 아론의 직위에 대하여 넘보려고 했던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시비가 필요 없도록 하나님께서 자, 우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펴 살구 열매가 열린 이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형을 대제사장으로 만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아론이 모든 지파 중에서 피택되어 대제사장 직분을 받은 것이 모세나 아론의 자의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무지한 군중들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도록 하셨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요, 이스라엘인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얼마만한 영향을 주느냐 그 신경 안 씁니다.